오늘부터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주어진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아가서 전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이라는 말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가장 고귀하게 표현한 시기에 노래이기에 이런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아가서 저자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입니다. 아가서의 문학적 특징은 이 성경은 시인 동시에 노래라는 점입니다. 아가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연애 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남자와 여인의 대화로, 그 대화는 서로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칭찬, 기다림 등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된 노래인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시로 우리가 읽고 해석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적 사랑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아가서의 신학적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적당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남자가 여인을 사랑한 같이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랑은 순간적으로 피어오르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으로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인의 사랑 고백에 대한 남자의 응답,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기쁨과 기다림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말을 합니다. 하루 동안 사용한 말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다양한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여러 다양한 말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말, 가장 필요한 말, 이 말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꼭 들어야 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저는 사랑이라는 이 말이 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소중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쉽게 소비되고 의미상으로 가장 왜곡이 심한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이혼하는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불사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 같은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이끌린 사랑이 아니라 언약과 헌신, 인내와 의지에 기초한 헤세드, 인애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헤세드 사랑으로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남자와 여인의 사랑이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여인은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 또한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을 확증합니다. 두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과 기다림,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안락한 보호를 함께 노래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여인의 사랑 고백으로 먼저 시작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여인은 남자를 향해 사랑의 감정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남자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보면 나도 모르게 안정감이 고양되고 가슴 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신을 향한 남자의 사랑을 보면서 여인은 포도주를 마셨을 때보다 더 큰 안정감과 가슴 뛴을 경험한 것이죠. 4절에서 이 여인은 남자를 향해 왕이라 부릅니다. 여인이 남자를 왕이라 부르는 것은
이 둘만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남자의 방으로 가고 싶음을 노래하는데요, 이 표현은 바로 결혼식의 첫날 밤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여인의 말로 소개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5절 말씀에는 두 개의 대조가 함께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딸들과 검은 여인이 대조되고, 다음으로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대조됩니다. 이 두 대조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피부색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부색을 가장 예쁘다고 했냐면 밝은 피부색을 가장 예쁘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런 피부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주인공의 여인은 주인공의 피부색은 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 누가 더 아름다운 여인이라 불러졌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게달의 장막에서 게달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게달이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가장 남쪽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 에돔이라는 지역인데, 그 에돔 바로 밑에 이 게달이 위치했습니다. 이곳은 바람이 특별히 이제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 지역에는 늘 필요했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게달의 장막은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람을 막는 용도로, 실용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장막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솔로몬의 휘장은 어떨까요? 솔로몬 왕은 자신의 궁궐에서 어떤 것을 덮는 용도로 이 휘장을 제작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휘장 또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제작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이 휘장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검고 게달의 장막 같은 이 여인이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은 자신이 검게 된 이유를 밝히는데요, 자신이 검게 된 것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햇볕을 많이 쬐었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근데 그녀가 그토록 오랜 시간을 노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또한 전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오빠들 때문에 내가 이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노래합니다. 7절에서 여인은 다시 남자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여인은 남자로 하여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베일을 가린 채 남자를 찾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이 말에 대한 남자의 말이 이제 8절부터 소개되는데, 8절 말씀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남자를 찾기를 고대했던 여인에게 남자는 자신이 있는 곳을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이러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남자 역시 이 여인과 함께 하고 싶음을 목가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은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자신의 입장을 사랑의 마음으로 노래하는데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따라 읽어가다 보면 두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여러 다양한 묘사들, 설명의 방식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방식에 사용되는 여러 보석과 모습들에 대한 묘사 등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들의 감정을 고조시켜주는 그런 매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은 남자를 향해 자신을 소개하는 여인의 말로 다시 시작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같도다. 아멘.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와 백합화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남자를 향한 지극한 겸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여인의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은 수많은 꽃들 중에, 다시 말해서 수많은 소녀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인의 이 겸손한 말에 대해서 남자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가장 듣고 싶은 그런 말을 건네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남자는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고 있는 평가, 그것이 어떤 평가였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소녀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 여인의 평가와는 차원이 다른 평가를 그 여인을 향해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여자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다 가시나무라는 거죠. 남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존재의 특별함을 이렇게 노래로 드러냅니다. 자신을 향하는 남자의 사랑의 고백 앞에서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계속적으로 노래하는데요. 먼저 그녀는 사과나무가 제공하는 그늘에서 쉼을 누림과 그 열매를 먹음으로 얻게 되는 달콤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남자의 인도함을 받고 잔칫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내다보며 노래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미 남자의 사랑에 정복당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남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여인은 병으로 소개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상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인이 노루와 들사슴, 더 정확한 번역은 암가젤과 암사슴입니다. 이 두 동물은 모두 사랑에 빠진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물로 사용되는데요. 여인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걸린 이 상사병에서 자신은 깨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누구도 나를 깨우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연애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함께하는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사랑 앞에 언약적이라는 표현을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함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검고 계달의 장막 같고 들에 핀 무수히 많은 꽃들 중에 보잘것없는 그런 꽃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잔칫집에 초대받게 되었고 그 사랑의 깃발이 꽂힌 사랑하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함으로 임하기를 우리를 갈망합시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발견합시다.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